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금요 부흥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죠? 이제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들이 방송 시설을 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테스트도 좀 하는 겸 해서 오늘 금요 부흥회는 본당에서 새로운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그래서 또 신디로 제가 잘 못하지만 코드를 치면서 찬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올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주의 귀에 들려질 것이며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두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두 찬양을 이어서 이 고난 주간 또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성금요일을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종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저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되는 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쓰신 책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런 우리의 어머니를 보았던 우리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그러한 시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듯이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랑하는 내 자식들 입에 밥이라도 한 숟갈 더 먹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집이 이만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들도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집에 귀한 딸이었고 귀한 자식이 그렇게 어머니가 된 겁니다. 자식을 낳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엄마로서의 역할, 그 일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구름을 삼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고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시와 적용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 맞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모든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풀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당연히 지나는 고난주간, 당연히 그래 이때만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난의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주 되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때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들, 그 고통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일들, 그래, 잘 견딜 수 있었을 거야.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그래, 좀 아팠지만 우리보다는 덜 아팠을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님의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통,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한 산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못의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와서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는 그것. 그래서 땀과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하라 그러는데 이건 나 안 할 거예요. 저 사람 잔을 왜 제가 마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이런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땀과 함께 피가 흐르는 그러한 현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 그때 당시에 채찍의 끝은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기분에 따라 가닥 수를 많이 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했고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보다도 더 무서운 한번 스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채찍에 예수님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매우 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손목과 발에 박힌 못은 18cm의 대못입니다. 그 박힌 부위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그리고 그것이 뼈와 부딪혀서 그 전 무게를 버텨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이루 말도 할 수 없고 이루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고통들을 다 당했던 그 예수님.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질식사입니다. 이미 피를 다 쏟고 심장이 움직일 수 없으며 그래서 질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충분한 몸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됐습니다. 아니요, 안 그래야 됐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며 죽으시는 그 일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으셔야 했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음,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값싼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생명 얻은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살렸냐고, 저러려고 살렸냐고, 저게 예수님의 십자가냐고, 저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의 두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입니다.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자신의 배도 채우는 그러한 내국노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뭐라고 한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부터 돈을 꼭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영적 갈급함, 그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자신의 집에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그 전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값싼 은혜,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천지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십자가를 통과한 삶, 누구와 봐도 저것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래 저래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겪기 전이나 겪은 후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나, 금요 부흥회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다라고, 실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실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한 인물을 더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지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내 일이 많다 보니,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유, 나의 목표, 나의 필요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데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맙시다. 잘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삭개와 같은 변화를 추구합시다. 나사로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하기를 원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성경 가운데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거기서 실력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올 겁니다. 유일한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와 아무런 연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런 가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묻고 또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결단하는 이 의미 있는 고난주간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값비싼 구원을 우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그 일들로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관계된 삶에 관심을 깊이 가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능력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허덕이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이 있는 그곳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그곳에 채워지는 일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들 위해 모든 아파하는 이 땅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난 주간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연중 행사가 아니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것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마스크 또 위생에 관련 부분은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고요. 입구는 출입문 하나 본당으로는 그 문만 열어놓겠습니다. 그쪽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하시고 또 기록된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또 체온 그리고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록할 부분 기록하시고 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주보나 또 악보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곳이 있는 곳에 이렇게 앉으시면 거리두기도 충분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함께 예배하고 아파하는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요 그날 특송은 중직자 일동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은 또 당에서 결의를 하고 또 국가적인 모든 상황들과 질서에 맞춰서 함께 협조하며 나갈 겁니다. 주일날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 전에 지난주처럼 2시에 교회 나오셔서 같이 청소합시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나오셔서 챙기시고 또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또 좀 챙기셔서 이번 주일 예배 또 그 이후에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길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더 길고 더 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도 여러분 잘하시고 계시는데 힘있게 이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